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적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4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미래에 당할 일에 대해서, 미래에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예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 12아들의 후손인 지파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을 다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의 수천 년을 두고 야곱의 이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각 지파에 틀림없이 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 노년에 죽기 임종 직전에 죽어서 죽기를 앞에 두고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노년에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야곱 자신이 어떤 굉장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정확한 예언을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특성,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야곱의 예언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야곱의 예언이 왜 이렇게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뭔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예언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한 개인에게든지 가정에게든지 국가에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성격의 예언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나기로 작정된 어떤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귀신이 점치듯이 무당이 점치듯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한 국가라든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예언하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은 거의 99%가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주권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한 민족이든지 한 개인이든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에 하실 일을 작정된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걸 주권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뭐하러 듣다고 알아맞혀요.
전지를 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 한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예언이 뭔지를 말씀해 준 분이 이사야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겠고, 계시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것이 나갔으며 선포예요.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리라. 성취, 계시 선포 성취, 계시 선포 성취.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말씀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를 세워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 행하실 일을 그에게 작정하신 일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작정된 그 일을 받아서 주권적으로 선포합니다. 가감없이 선포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대언자들이 선포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대언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예언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야 주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에 맞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예언이 아니에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예언하는 사람에게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예언자는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을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 예언자가 누구겠어요? 참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예요. 그럼 거짓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의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나온 예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시로 작정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할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선포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 뭐예요?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크게는 수천 년부터 작게는 몇백 년 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내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구약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장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래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장래 일을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되 성령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눈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일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예언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미리 선포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래 일 행하실 일을 미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미래에 행하실 일을 예언해요. 알려줍니다. 너의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할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해서 다시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주권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언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출애굽합니다.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리 출애굽 사건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 선포하십니다. 앞으로 행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한 다음에 일하지, 미리 말려주신 다음에 일하지, 그렇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선포한 모든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신학생 그 관점으로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합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미리 말씀해 줬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구약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라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깊이 구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게 돼요. 이런 관점을 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리 선포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 장래에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어요.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장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직 무엇만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목숨 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해 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미리 선포한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말씀한 일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한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주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뭐하게 돼요? 신뢰하게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더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알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반드시 미래에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겠다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성도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한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3번이나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먼저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둘의 말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기를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나라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란 주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게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루신 것을 보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에 어떤 징조가 없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시 오실 주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약속을 굳게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포한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리라.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까지도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면 그분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신 미래에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역사가 되게 하셨는지 되게 하지 않게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되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 뭐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잖아. 둘째 날 궁창 있으라고 하면 하늘이 생기잖아요. 그 뭘 보여주는 거냐면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 보세요. 그렇게 한 데 있는지. 미리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세울 거다. 너를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그대로 어디 가든지 그걸 복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을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절대로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 사라의 종인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되자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죽은 몸 같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아브라함이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신뢰합니다. 딱 품에 안고 실제로 이루어주셨네. 그때부터 절대 신뢰요. 자, 이삭이 한 20살쯤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죽여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해서 다 각을 떠서 제단에 태워드리라 그 말이에요. 번제.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1도 근심하지 않고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 다음날 그대로 모리아산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살리셔서 그렇게 번성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할 것을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언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따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잘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을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죄짝이 없는, 예언하면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짝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짝이 없는 것이 있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진 짝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짝을 찾아봐라. 없는 것이 있더냐? 없어요. 다 있어요. 짝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 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짝이 다 있어요. 예언하고 성취의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 안 하고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시건치 않고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1.1획도 틀림없이 있는 걸 확신을 갖게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 한 말에 얽매여요. 자기 하신 약속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특히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며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땅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혹시 때로는 여러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니까 세상은 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한심해 보였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의 심판을 어떤 징조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했던 모든 사람은 다 물로 다 수장돼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노아의 8가정은 다 홍수 심판 때 방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성도를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많은 성도도 불신하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 살면요, 불신하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의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처럼 마지막 때 말세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쾌락 즐기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세상을 불러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편에서 더디게 보인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징조가 희미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도 우리도 영적 태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 살다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말씀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면요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앞으로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라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과정을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딜지라도 날이 되면 1.1획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는 청함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까지든지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